아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도 이야기를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이제 교회로 인해서 발생된 이 코로나 재확산의 문제가 특정 어떤 교회 특정 어떤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고 또 아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도 그냥 방관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교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복되기를 위하여서, 또 더 거룩해지기를 위하여서, 온전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전 586년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하고 강력한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신앙적으로 무너져 있었고 죄악된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었던 안일한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무슨 일이야 생기겠어? 여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고 성전이 우리 안에 있는 이상 이곳에는 절대 변고가 있을 수 없다라는 마음이 유대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벨론의 침공은 그들의 그런 잘못된 희망을 산산이 부셔버렸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함락했고요, 성전을 불살랐고요, 끝내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 이하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다라고 그렇게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성이라고 믿었는데 그런 곳이, 그런 자신들과 자신의 나라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나라의 멸망과 함께 많은 유다인들이 바벨론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바벨론 포로기 7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제 많은 자각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다던 예루살렘이 바벨론과 같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너졌을까? 그 성전이 허물어졌을까 하는 의문으로부터 시작되는 물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어떤 결론이었냐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시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자각의 시대가 되었고, 하나님을 향해선 다시금 신앙의 전기를 다지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고하게 자료를 보게 되면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그 흔적, 남유다 대부분의 성읍의 흔적을 보면 곳곳에 수많은 신상들이 발견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자기들 곁에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도 섬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대에 돌아온 유다인들의 성읍의 흔적들을 보면 그런 신상들이 발견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나라의 멸망과 바벨론의 유수라고 하는 뼈아픈 시기를 거치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고민했고, 또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노력했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상황과 이야기를 들려주는 느헤미야 같은 이 소선지서들을 보면 그토록 율법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지나치리만큼 율법에 매달리는 이유가 바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처럼 뼈아픈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후의 신약 시대에 그토록 율법 조문과 문구에 집착하고 매달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처음에는 이처럼 뼈아픈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반성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들의 간절함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고착화되고 전통으로 또 형태만 남아서 부작용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나타났다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포로기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면서 기도했어요. 자료를 보면 이렇게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왜 우리를 방치하셨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못하도록 하셨더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 다음에는 우리가 죄를 짓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저희 가운데 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약간은 원망조로 들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간구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 뼈아픈 멸망과 포로기의 기간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간구와 또 한편으로는 신앙에 대한 깊은 자각과 반성을 경험하는 기간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유대인들의 고통을 통한 자각과 원망과 간구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 우리가 중간기라고 부르는 시기를 그렇게 거치죠.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 다시 이스라엘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게 정복당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거대한 나라에 속박당하는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바벨론의 때를 기억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또다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서 하늘을 열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라고 부르짖었을 거예요. 메시아를 더욱더 고대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보는 말씀 속에 이제 신약 시대가 도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속에서 직접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시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세례 받으시는 그 순간 복음서의 기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은 당시 부르짖는 유대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시고 표현되셨어요. 하나님 어서 하늘을 열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하늘을 찢으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당신의 백성을 돕기 위해서,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지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달라는 기도에 대한 응답. 그런 모습으로 복음서의 기자는 예수님의 이 세례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이 메시아인 예수님에게로 그 시선을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경험하길 고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께 부여된 그 사명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수행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고요. 또 그 과정에서 보수라고 주장하는 극우단체와 많은 개신교도들의 안타까운 모습, 그리고 우리의 온전치 못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판받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꼭 온전할 줄만 알았던 예루살렘과 성전이 어이없이 이방인들에게 점령당해 회파당하는 것을 보았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오늘날 우리도 늘 건재할 것만 같았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와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교회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회파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의 누군가는 이 모든 게 음모이고 교회를 망하게 하기 위한 누군가의 술책이라고 외치고는 있지만 사실 그것이야말로 음모론이고 궤변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습은
마땅히 포로기에 자각과 기도로 자기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 또한 철저하게 우리의 죄됨과 부족함을 깨닫고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해서 하나님 앞에 과거 유대인들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도와달라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던 예수님, 그 메시아를 오늘 우리 또한 다시금 온전히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삶의 개선과 질병의 해결에만 몰두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교회 현실과 상황이 너무 급변하게 변하고 어려워지고 있어서, 또 삶의 형편과 모양이 코로나로 너무 어렵고 정신이 없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조차도 정말 시선을 돌려서 바라봐야 하고 다시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늘을 찢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그저 아주 단편적인 삶의 모양들과 현상들에게만 시선을 돌리고 이야기합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지 하며 지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예수님에게 돌려야 합니다. 망가진 삶의 개선보다도, 지금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와 같은 질병의 해결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예수님에게로 먼저 향해야 합니다. 하늘을 찢고 이 땅으로 인카네이션 하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하고 묵상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 붙잡고 씨름해야 합니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소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그분을 왜 이 순간 붙잡고 찾아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에 보면 첫 번째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주님이 하신 사역이 무엇이고 주님이 누구이신지가 아주 명확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말의 뜻은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가졌다거나 그렇지 못했다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용어예요. 가난함은 그 나라를 얻기에 비정상이라고 판단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이라고 해도 아무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게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결여된 게 없어야 했어요. 결여된 게 없어야. 그런 면에서 말씀의 가난함이란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모든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당연함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가난함이에요. 가난함. 실제로 구약에 보면 이 가난한 자로 언급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아와 과부입니다. 또 당시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족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잃는 것도 가난함이에요. 또 신체적으로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가 있는 사람도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이들은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만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잖아요. 그러니 이들은 자신에게 있는 그 가난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당시의 종교적인 방편에 있어서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을 잃고 부모를 잃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회복합니까? 죽었는데, 없어졌는데 어떻게 회복을 해요? 불가능했죠. 그래서 당시의 가난함으로 표현될 수 있는 사람들은 늘 죄인으로 묘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았구나, 저주받은 인생으로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와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마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해주라 이거예요.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회복과 구원이 복음으로 선포되었다라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본적인 자격조차도 상실한 자들을 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분은 가난한 자여서 어떤 소망도 없던 이들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낫게 하시고 서게 하셔서 그들을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이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전까지는 불가능해 보였던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배자의 삶, 복된 삶, 회복된 삶, 온전한 삶,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복이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당시에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손가락질 당했던, 누가 봐도 소망이 없던 이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처럼 선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비록 고단하고 피곤한 삶의 모양과 현실 앞에 그들이 서 있었지만 당시에 자기들을 억압했던 로마나 다른 정치 세력과는 완전히 다른 평안과 은혜의 나라, 새로운 나라를 선물로 주신 소망과 희망의 메시아이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모든 이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비록 혼란하고 죄악되고 모든 것이 엉망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왕이신 복되고 거룩하고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한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에서 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복된 나라를 살게 하십니다. 망가지고 헷갈리는 세상 속에서 회복과 기쁨이 가득한 나라를 살게 하신다고요. 영원한 나라의 삶,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천국을 믿음을 가진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누리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복이라고 하는 거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고 지극히 가시적인 것이고 또한 영원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저 죽어서 기쁘게 될 거고 죽고 난 다음에 평안할 거야가 아닌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며 주를 바라보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놀라운 나라의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해요. 이런저런 복잡하고 속상한 상황들 속에서 믿는 우리의 마음도 너무나 복잡하고 번잡합니다. 세상의 삶도 복잡하고 어려운데 교회 상황까지 이러하니 더욱더 마음이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듯한 교회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는 것 같고,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면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능력과 놀라움이 있는 것인지 스스로 자문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교회에 계속 나가야 하고 이런 신앙생활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회의가 들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확신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또 다른 어떤 것이라도 지금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어려운 때일수록, 답답한 때일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분만이 이 혼란함 속에 명확한 소망을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헷갈리고 고단한 삶 속에서 의미와 빛을 발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은혜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어떤 기준이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고
그렇게 하늘을 찢고 그들의 당할 때 그렇게 하늘을 찢고 그들에게 내려오셨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그 죄악되고 연약한 끝자락에서 간절함으로 외치는 기도에 하늘을 찢고 응답하시는 분으로 지금 우리에게 오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구원하시는 주님, 살 길을 보이시고 이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게, 찬양할 수 있게, 미래에 복된 소망과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하시는 주님으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구하고 찾아서 그분으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먼 미래 어느 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경험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 이 코로나와 정치로 혼란한 사회를 향한 우리의 답이 있어요. 그 예수님 안에 죄됨과 연약함으로 무너져 내리는 우리 교회를 향한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아파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온전한 답과 해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지금 이 순간 천국의 삶을 시작하며 누릴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것 보지 않겠노라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찾고 바라보겠노라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겠노라고, 어떤 모양이든 주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일에 내가 열심을 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과 천국과 회복과 소망을 혼란한 시대 속에서 온전히 누리고 깨닫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그렇게 복되게 이 모든 사태를 잘 헤쳐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